Bread TV is doing amazing work and the right things for the state of Israel and for humanity. So thank you so much, Bread. You are amazing. Continue operating wonderful according to Christian values, Jewish values for a better humanity. Thank you so much. Continue with your good work. Shalom from Israel, dear Bread TV. Happy and blessed 10th anniversary. You are such a blessing for us in Israel. We know you serve God, you do an amazing work in Korea, but also you are an amazing blessing for us in Israel with your help. We're preaching the gospel, we're helping people, we're taking care of poor and needy. Together, we'll make a difference. God bless you,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 you in Israel again.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예수와의 토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신명기에 들어가오니 저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은 신명기에서 앞에 네 책을 요약하고 가장 위대한 원리와 진리들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는 성경 나머지 부분의 발판이 되고 예언서, 성문서, 복음서, 예수와 서신서로 이어집니다. 주여, 이것은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주여, 이 생명나무가 저희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토라를 진정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열정과 열의를 신명기를 공부할 때 더해 주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벌써 모세오경 중 4권을 보았다는 게 믿어지세요?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책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고 왕들이 전쟁을 벌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 절기를 준비하는 때가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라 속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신명기의 첫 번째 토라 포션 드바림을 볼 것입니다. 드바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 말씀은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신명기를 좋아합니다. 신명기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신명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쉐마 기도도 이 토라 포션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바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배우거나 좋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신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 여러분이 중요하고 새롭게 받아들인 진리와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점은 무엇인가요? 태초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몰랐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정결하게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지만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수가 많아졌고 그들이 종되었을 때 주님이 구하셔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그렇게 생생해야 합니다. 신명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준비하고 떠날 시간이다. 여러분은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던 시내산과 호렙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곳을 떠난 후 범죄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랑했는데 이제 그곳을 다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새로운 리더들에게 가르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전 리더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역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극소수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노예가 아닌 용사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세대였으며 언약적 약속과 소망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것을 바꿀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마음에서 우리는 예슈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슈아도 제자들에게 비슷하게 행하셨는데요. 40년이 아니라 겨우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예슈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3년을 보내며 사역을 마치셨는데요. 우리는 예슈아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누가복음에 영향을 주었고 누가복음은 리더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책인 마가복음도 간증과 회상에 불과하지만 능력이 있어서 구원, 성숙, 이해를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하길 바랬고 다음 세대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바랬습니다. 조상의 죄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길 바랬죠.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40번째 해 11번째 달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월 말이나 2월일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달이었는데 이곳에 왔더니 날씨가 좋고 그들이 머무른 모든 장소가 너무 덥지 않았으며 가끔 비가 오기도 했지만 장대비가 아닌 보슬비가 내렸고 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삶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이른 봄이 시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토라의 설명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노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새로운 광야 이야기의 어떤 부분은 조금 모호하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신실하셨고 40년 동안 약속을 지키셨으며
40년 동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나라가 광야에서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와도 그렇습니다. 예수와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처음 부분에 예수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는 그 부분에서 토라의 핵심과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모세와 예수와로부터 똑같은 걸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작될까요?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어로 엘로헤이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행동하고 떠날 때다. 이제 모범을 보일 때마다 약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받아들일 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비전과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볼 거야. 정말로 약속의 땅을 볼 거야. 라고 했었죠. 이제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예수와도 천국에 대해 비슷하게 행하십니다. And one of the things that what we begin to see is as God did for Israel and God put the promised land in the eyes of Israel, the covenant in the heart of Israel. 이것은 우리를 더 큰 언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더 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즉 천국 복음, 천국 시민권 같은 하나님의 큰 약속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나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듯이 예수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아를 기꺼이 따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용기를 내고 있나요? 신명기가 놀라운 점은 그 책이 실제로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믿음을 키워주는 책이며 능력을 전달하고 심어주는 책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풍성한 삶을 볼 수 있어. 내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노예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처 없이 방랑하는 노숙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예수와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갖길 바라십니다. 천국의 본향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간다면 수많은 나라와 장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와 지역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산, 골짜기가 각각 하나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용기가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마음에 품는 것처럼 에서에게도 약속된 땅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우리 형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원수는 형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내 발이 밟는 곳마다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땅을 밟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한 발자국 땅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에서에게 줬다. 우리는 에서가 받은 약속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받은 약속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 예수와가 함께 계신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세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고 주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노예였는데 광야에서 번성했고 기적 다음에 기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상과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약속과 소명을 가진 형제로 봐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받은 약속을 인정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우리 자신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더라도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입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고 그들은 만나와 물, 보호하심 등 기적에 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힘들었을까요? 네. 그들은 지긋지긋했을까요? 그럼요.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까요? 물론이죠. 그들은 죄도 많이 지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많이 받았나요? 당연하지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와 안에 살면 약속의 땅과 폭포와 계곡들만 가득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공급해 주셨나요? 주님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축복하셨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던 모든 것을 얻으셨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모두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누울지 걱정하지 말라. 옷 걱정을 하지 말라. 양식 걱정을 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로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붙드시며 40년 동안 관계를 쌓고 시련과 환난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더라도 예수와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것처럼 예수와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끝부분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두 전쟁이 신명기의 마지막 2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여러 백성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님의 약속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해서 조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셨는데요. 처음에 주님은 작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작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더 큰 가르침들을 주셨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큰 기적들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더욱 큰 기적들과 더욱 큰 가르침들을 행하신 뒤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이방인들에게 가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 되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어떤 선지자나 기묘자도 행하지 않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점점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결국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패배가 되었을 사건이 예수와의 부활로 인해 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거나 두려워하던 나약한 자였지만 결국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셨고 예수와는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환기에 있거나 다음 단계의 약속을 붙잡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마지막 전쟁이 다가오기 전에 돌파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간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시며 저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예수와의 생명 말씀에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원리를 배우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요. 그 원리는 선포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